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수석부회장이신 최송환 장로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낮의 해와 밤이 달이 교차하는 가운데서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고 새날을 맞이하여 생명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축복의 날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1월은 한 해의 결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계절입니다. 교회마다 감사 예배와 추수감사절 예배가 이어지는 이때 우리 남성교회 임원 예배에도 진정한 감사를 담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순탄한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항상 저희 곁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때로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을 앞세웠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내뱉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감사의 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섬기며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우리들이 자녀들이 성령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우리들이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6년 남성교회 김풍환 장로님을 리더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결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맺는 남성교회를 리더하게 하여 주셔서 회장님의 모든 생업에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장로 회장님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찬양과 기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계절에 저희의 가정과 교회 위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따뜻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장로회장이신 최경래 장로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김풍환 회장님을 너무 좋아하걸랑요. 그래서 좋아하는 우리 회장님이 섬기는 우리 남선교회 임원들 아침 기도에 이렇게 와서 인사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선교회는 사실 제가 신앙이 처음에 시작했던 봉사로 시작했던 귀한 또 봉사처이기도 하고 제 신앙이 잘 자란 그런 처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남성교회를 제가 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남성교회 우리 회원들 뵐 때마다 존경스럽고 또 사랑합니다. 네. 먼저 제가 무슨 말씀을 여기서 하겠습니까? 근데 귀한 이 자리는 귀한 우리 그 목사님들이 와셔서 우리 은혜를 주시는 자리고 저는 이제 장로회장으로 우리 집사님들 수고하는 남성교회 우리 임회원들 위해서 인사드리고 짧게 제가 그 신앙 생활하면서 그 은혜 받은 말씀 간단하게 아침에 나누고 또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모르신 분들도 또 많아요. 그래서 장로회장으로 세웠는데 저분이 언제부터 교회 나오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래서 신앙 스토리 사실 뭐 간증이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제 신앙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 몇 마디 좀 부탁의 말씀 드리고 순서를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아침에 시간이 사실 너무 귀한 시간이고 짧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얼굴을 뵈니 살맛이 납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집사님 얼굴을 뵈니 살맛이 납니다. 한 번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집사님에게 정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을 하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일찍이 그 믿음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는데, 굉장히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는 상 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이 두 믿음이 오늘 어떻게 보면 저의 신앙의 기초가 된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주위에 보면, 여기는 우리 남성교 임회원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주위에 가끔가다 보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말 이런 걸 지켜보신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이나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보시기가 안타까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중생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질병을 또 때로는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짧게 간추렸지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우리가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따갑도록 들었던 오중복음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오중복음 내용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막 가네요. 제가 남성교회 부회장으로 봉사할 때 수요일 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원로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가지고 합심으로 기도를 시켜놓고 이렇게 뒷짐을 지고 강대상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실 왜 기도할 내용이 많을 텐데 그저 감사합니다 말만 계속 연속할까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난 월요일 날 이장균 목사님께서, 또 원로 목사님께서 이게 그저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또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그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은 것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늘 이거 좋아하고 묵상하는데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제가 표현할 때 깜짝 놀랄 만한 좋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우리가 봉사하면서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넘치는 그런 복 받는 그런 우리의 봉사하면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이걸로 말씀은 마무리하고요. 제가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논산 훈련소를 처음에 이제 군 입대역에 갔는데요. 거기서 교회 다니실 분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더라고요. 주일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논산 훈련소에서 한 서너 번 교회를 나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군부대를 저희 포천 운천에 있는 제1기감여단으로 자대 배치를 받게 돼서 갔는데 거기도 가니까 또 주일날 교회 가실 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라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교회가 그 부대 내에 있지 않고 외부 기감여단 본부라 그래가지고 한 15분 버스로 이동해서 가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그 쫄병 때 이등병이었죠. 교회를 오전에 주일 예배를 다녀오니까 그 위에 고참들이 그 바로 위에 일병 고참이 그날 저녁에 그 부르더니 그 쫄병이 감히 교회를 갔다 온다고 세워놓고 그 당시에 그 꽃갱이 자루 있잖아요. 그거를 빼가지고 와가지고 뭐 앞쪽에 이제 엉덩이를 때리면 자국이 남으니까 앞쪽에 세워놓고 열중시열 하더니 배를 막 그렇게 원 없이 때리더라고요. 아주 뭐 그냥 무슨 뭐 원수육을 갚듯이 막 그렇게 때려요. 그래서 뭐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그렇게 맞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쫄병들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이 교회를 가면 안 된다. 일단 가더라도 고참이 돼서 가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도 교회를 나가는데 이렇게 때리는다. 그 한번 맞아보자 해가지고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 주에도 가고 그 다음 주에도 계속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가니까 두 번째도 또 이렇게 불러다가 또 빠따를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니까 맞으면서 그게 한 두세 번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고참들이 아예 그냥 저 친구는 교회 아예 정말 잘 믿는 친구구나, 교회를 안 가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제껴놔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믿음도 그 당시에 없었는데 그 군 생활을 신앙 생활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안 가려고 해도 고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해가지고 군 생활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 돌이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심으로 믿고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제대 후에 제가 1980년 9월에 본교회를 출석하게 됐고요. 출석하자마자 이제 젊은 청년이니까 청년 선교에서 열심히 뭐 봉사도 하고 뭐 전도도 다니고 뭐 하면서 봉사를 했고요. 제가 이제 86년도에 이제 결혼을 하니까 청년 선교에 있기가 좀 뭐해서 제가 스스로 남선교회로 와가지고 남선교회 가서 봉사할 만한 데가 어디가 있을까 했더니 제가 청년 선교회 때
마포 경찰서도 가고 영등포 경찰서도 가고 그 당시에 오리동에 있어 한일병원도 가고 또 영등포 시립병원도 가고 막 열심히 전도 다녔었는데 전도실이 딱 제 봉사처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88년 1월 달에 첫 주에 남성교회 전도실을 스스로 찾아가 가지고 전도실에서 오랫동안 이제 뭐 실원, 조장, 차장, 부장, 뭐 서무부장, 부실장, 실장까지 여기 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남성교회 회장단에 와가지고 부회장으로 한 2년 그렇게 봉사를 하다 보니까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한 기간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은 어떤 집사님들은 아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한 20년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마치고 이제 당회로 올라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회 가니까 바로 또 그 실업인 선교연합회에서 군선교회 회장을 나보고 또 맡으라고 그래서 전혀 생소한데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남성교회에서 배운 게 순종밖에 없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군선교회 회장을 가서 한 2년 하고 실업인 선교연합회에 가서 또 부회장으로 한 2년 봉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의 이제 기호인 그 조달위원장으로 또 한 2년, 또 재직분과위원장으로 한 3년 그렇게 봉사를 연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끝나고 나니까 장로연합회 운영부회장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2년 했고요. 장로연합회 회장으로 1년 봉사를 하고 이제 제가 장로연합회 회장으로도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뭘로 이렇게 제가 조금은 젊을 걸랑요. 아직은 좀 기간이 은퇴하기에는 좀 기간이 있어서 무슨 봉사를 할까 하고 이제 주일만 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장로 회장으로 이렇게 부름 받아 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 출석하고 한 45년 동안을 이렇게 봉사를 해 오면서 제가 청년 때 얘기인데 청년 때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열심히 막 다니면서 뭐 교회 봉사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신학을 가라고 저보고 많이 막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착출병과 지원병이 있다. 하늘나라에도. 근데 그 착출병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착출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지지만 지원병은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말씀이 머릿속에 기어가서 그렇구나. 내가 주위에서 아무리 주의 신학을 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부르는 주의 종으로 부르는 사인이 없이는 내가 안 가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제 은혜를 받고 내가 교회를 앞으로 봉사를 할 때 무슨 직책을 맡든지 그 착출병으로서의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오늘 그 장로회장이 되기까지 사실 그 교회 여러 가지 이게 직책을 맡아오면서 이 직분을 내가 해보겠다고 누구한테 정말 한 사람한테도 부탁해가지고 내가 직분을 얻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충성스럽게 봉사하다 보니까 위에 분들이 추천하는 분들이 아버님 임명권자가 이렇게 알아서 그때 이렇게 또 이렇게 불러서 일을 시켜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아무튼 제가 이게 신앙 이제 장로회장으로 부름받아서 물론 뭐 아시는 분들은 또 같이 봉사했던 분도 있고 그러는데 잘 아시지만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서 우리 교회 장로회장은 또 어떻게 언제부터 교회를 나왔고 어떤 신앙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나 궁금하실 것도 같아서 제가 교회 출석하는 배경에서 오늘의 일까지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그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복 받는 얘기도 있고 뭐 신앙 간증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간단하니 이 말씀으로 오늘 저희 신앙 스토리를 마치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탁의 말씀은 제가 한 목사님 모시고
이제 한 장로회장으로 한 2개월 남짓 좀 된 것 같은데요.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 남성교회는 옛날에 인사예절도 배우고 저희가 봉사할 때부터 해가지고 인사를 잘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면 우리 회장님도 잘 느끼는 바가 있겠지만 대다수는 이렇게 목사님 뵈면 이렇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뒤에 따라가면서 민망할 정도로 그냥 목사님 빤하게 쳐다보고 있는 분들이 개중에 또 많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주의 종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도사인데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우리가 교회 내에 인사하는 문화 이렇게 뭐 간단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목례하면 되는 건데 또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게 또 제가 좀 느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남성교회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바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성교회가 주축이 돼서 교회 이와 같이 인사하는 운동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 지금 SNS를 통해 가지고 미확인되는 그런 내용이 요즘 알다시피 뭐 단톡방이니 뭐 여러 가지 SNS 매체를 통해 가지고 미확인도 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 비방글들이 그냥 누가 받으면은 내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고 자랑이라도 하듯이 막 퍼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남성교회 임회원들뿐만 아니라 교회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할 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남성교회 봉사할 때 저도 이제 젊은 기분에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로 목사님에 대한 비방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방글이 있어서 그 내용을 보니까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마음속에 막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목사님은 이러면 안 된다. 그때 이제 순수한 신앙이었죠. 그래서 막 마음이 갈등을 하는데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젊어서부터 계속 했거든요. 새벽에 와가지고 대성전에 와서 그분을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속에 사인을 주냐면 너가 목사님을 영적인 그런 아버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따르는데 네 육신의 아버지가 만일 잘못을 했다든지 아니면 아닌 말로 연로하셔가지고 치매 현상이라 가지고 좀 보기 안 좋은 그런 행동을 하면 네가 그 모습에 대해서 보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가가지고 아버지 치부를 드러내가지고 막 이렇게 전달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도자들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주의 종들 이렇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절대 전파하거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되겠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돌이켜보면 잘못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잘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그 당시에도 막 소문이 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깨우침을 제가 받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섬기는 지도자들 위에 분들 주의 종들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도 일체 제가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얘기를 하면 절대적으로 제가 반대하고 막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니까 이게 박승학 목사라는 분이 와가지고 교회 앞에 가지고 엉뚱한 우리 당회장님 비방글을 갖다 세워놓고 하고 있던데 정말 이거 이제 저희가 어떻게든 막을 일이고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절대 동요하지 말고 또 그런 내용을 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장로회장으로 와가지고 교회 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교회 예산이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좀 여유 있게 썼는데 금년에도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죠. 교회 헌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내년 예산을
한 15%에서 20% 지금 절감을 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서. 근데 그 교회 물품을 전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사소한 일이지만 이것부터 내 한 사람이 시작하면 그게 모아지면 큰 돈이 된다는, 큰 물질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 물품에 대해서 비품 정말 좀 아껴 썼으면 좋겠다. 뭐 전기라든지 제가 한 달 전이나요? 여기 바울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 그 우측 화장실을 갔는데 한 40대 된 분이에요. 성도님인데 제가 이제 그 용변을 보고 이제 세면기에 손을 닦고 티슈를 하나 빼가지고 이제 손을 물기를 제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분이 그 앞에서 쓰더니 아니 제가 이제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그 물티슈 7장을 빼가지고 쓰고 내가 쉬었어요. 처음에 쫙쫙쫙 석 장을 빼더니 손을 물기를 딱 닦아요.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뺐더니 코를 만지더라고요. 또 한 장을 빼더니 뭐 또 만져요. 왼쪽 오른쪽. 그더니 5장을 썼는데 또 2장을 또 이렇게 빼더니 또 마지막에 뭐 손도 닦고 얼굴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뒤에 서서 아무 얘기는 못했지만 놀랐어요. 저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절대 물티슈 2장 안 씁니다. 한 장이면 좋게요. 그 물을 손 씻고 물 탈탈 손 털어버리고 한 장 해보면 그냥 약간 촉촉한 기는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분들이 그 교회 물품을 아끼지 않고 집의 물품이라고 하면 그렇게 쓰지는 않을 텐데 보통 2장, 석 장 함부로 막 쓰는 것 같아요. 물론 가격으로 따지면 사실 몇 푼 안 되죠. 그렇지만 이게 모아지면 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남성계 우리 임의원들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교회 물품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좀 아껴서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 다 됐네요. 그 우리가 쓰는 언어 있잖아요. 말. 사실 이게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다시피 우리 뭐 정치권에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쌓았던 그런 그 캐리어를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서 뭐 물러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도 많이 듣고 잘 이해를 하지만 이 말 서로 간에 봉사하면서도 혹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말을 잘못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대를 존경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말을 공손하게 존경의 말, 또 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사랑이 그런 넘치는 그런 봉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려고 하면 하는 건데 그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맹세한다.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늘 긍정의 말,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면서 긍정적인 말, 행동, 생각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게 그게 우리 삶을 정말 이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말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봉사하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긍정적인 그런 말을 해서 그 말의 열매로 우리의 삶이 좋은 그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도 잘 봉사를 해 오셨지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특별한 경우 또 자리를 옮길 때까지 하여간 현재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봉사를 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몸 바쳐 시간 들여 물질 들여 헌신하는 우리 남선교회 우리 회장님과 임원 또 임회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또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 남선교회 임원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최경래 장로회 회장 장로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한평생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담대히 주의 복음에 증인된 삶 살아가는 남성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쁨과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헌물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장로회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합심기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장로회장님께서 남선교회 임회원분들에게 격려금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나오셔서 헌금 축복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들여 헌신하는 귀한 우리 남선교회 임회원들이 아침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아버지 집사님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1000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운영하시는 사업이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남선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